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에베소서 1장 7절입니다. 에베소서 강의 6번째 말씀이죠. 자, 7절에서 10절 말씀을 교독합니다. 제가 먼저 한 절, 여러분들 한 절.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제사함을 받았느니라.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아멘. 자, 오늘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알게 된 비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된 비밀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고자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 인간에게 은혜와 복을 주시고자 택하셨다. 그리고 우리의 삶은 택함받은 자로서 마땅히 하나님께 영광의 찬송이 되도록 책임을 다해야 된다라고 지난 강해 설교 5번째 말씀을 통하여서 택하심과 책임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전하였습니다. 여러분들,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창조주이시고 또 심판자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이 그 마음의 의지가 분명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포기하지 않는 한 하나님의 역사는 우리에게 주권적으로 변함없이 함께 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우리 주님의 기쁘신 목표입니다. 이를 방해할, 해방할 그 어떤 세상, 그리고 그 어떤 힘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것을 아무것도 방해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계획하심은 우리의 믿음의 반응에 따라서 크고 작음을 느끼게 됩니다.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개입하심과 하나님의 임재하심은 늘 변함이 없으시는데 우리가 얼만큼 하나님께 오픈하느냐, 그리고 우리의 의지를 얼만큼 주께 고백하느냐에 따라서 은혜의 강도는 어쩌면 좀 불경스러운 표현일지는 모르겠지만 그 은혜마저도 우리가 조절하고 있는 것일 수도 있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주 안에서 목회적으로 권면합니다. 시대가 어렵습니다. 힘듭니다. 그럴수록 더욱더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횡설수설하는 이유는 그 방향에 대한 분명한 확신이 없거나 무언가에 대한 답이 분명하게 그 마음에 없을 때 방황하게 되죠. 우리에게 있어서는 그리스도 예수는 답이요 진리입니다. 그리고 생명이라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기독교 신앙은 외부적인 어려움 이상으로 우리 내적인 갈등과 속사람의 불확실성 속에서 언제나 큰 위기와 어려움을 직면할 때가 참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런 일들을 확인해서 하나님이 이 상황에서 어떻게 하실까 곰곰이 주님께 구하고 기다리는 가운데서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는 거구나 발견하는 것이 믿음인 것입니다. 그래서 주를 잠잠히 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지요. 오늘 7절에서 10절의 말씀, 특별히 여러분들과 함께 귀하게 나누고 싶은 단어는 그리스도 안이라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강해 설교를 하면서 에베소서 1장의 말씀에 3절에서 7절, 거기에서는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서 하신 일들에 대하여 6절까지 기록되어 있고 7절에서 12절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어떻게 일하셨는가, 그리고 나머지 말씀 성령께서 어떻게 하시는가에 대한 말씀이죠. 오늘은 이전에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에 대하여서 이야기를 하였다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어떻게 하셨나? 분명한 전제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구체적인 하나님의 일하심을 표현하였습니다. 하나님은 일을 하시는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안에 신비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의지와 뜻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중요한 거예요.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는데 저 나름의 깊은 은혜가 있었습니다. 너무 하나님께서 구체적이시구나. 그냥 말씀으로 몇 마디 던져서 해결하시려고 했던 게 아니라 내가 어떻게 너를 위하여 하였는지를 이야기하셨는데 예수 그리스도
그의 피로 그리하셨다라는 것이죠. 무슨 이해나 명분으로 끝나는 것 아니라 하나님께서 구체적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행하였다라고 손을 내밀어서 피를 흘리게 하였고 희생을 치르게 할 정도로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 하나님의 계획하심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행하심입니다. 우리를 붙잡아 이끌어내는 것이 너무나도 디테일하게 계획되어 있고 우리에게 성경을 통하여서 전해지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 일을 위하여서 당신의 아들을 인간으로 보내셨고 십자가에 매달리게 하셨다. 들음으로 끝났던 수많은 구약의 사람들에게 더 이상은 인내할 수 없는 최고의 하나님의 방법이 예수 그리스도를 몸을 입고 이 땅에 오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보게 하신 겁니다. 구체적으로 일러주신 것이죠. 구체성이 역사적으로 입증되는 사건이 바로 십자가 사건입니다. 십자가 사건. 그래서 우리가 교회마다 또 교회 외형으로 십자가를 세워놓은 이유가 여기는 교회입니다라고 하는 단적인 이유일 수도 있겠지만 이곳은 주님의 피가 흘러 세상과 구별된 곳입니다. 지친 이들이여 이 십자가가 당신에게 소망이 될 수 있다. 이정표로 세워진 것입니다. 주 안에서 사랑하는 믿음의 가족 여러분, 우리가 가장 죄의 문제를 두고 기도를 하죠. 죄를 사하여 주십시오. 그래서 기도하면 마음이 시원케 됨을 경험하잖아요. 그게 끝이 아니에요. 죄사함은 주님, 제가 죄를 졌습니다. 그럼 그 다음 판에 이겨야 돼요. 그걸로 나의 죄의 문제가 구주 앞에 온전히 회복되었고 해결함을 얻었다라는 것을 확증되게 되는 거예요. 몇 마디 읊조린다고 해서 해결할 수 있는 문제 아닙니다. 이번 주에 한동안 연락이 거의 없던 그 집사님 네 분이 좀 뵙자고 하셔가지고 몇 년 이렇게 연락이 안 닿았던 전혀. 근데 교회에 오셨어요. 근데 뭐 본인 교회에 헌금을 하려고 했는데 저희 교회가 생각이 나서 오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헌금을 이렇게 했는데 그분이 그러시는 거예요. 제가 하나님께 약속한 것이 있습니다. 약속한 것이 있는데 이것을 어떻게 할까 하다가 목사님께 가져왔다고. 저를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십시오. 그런 내용으로 보통 만남이 진행되지 않습니까? 근데 진짜 이래요. 인간적으로 좋았죠, 제가. 그렇죠? 제가 참 마음이 고약해요. 어릴 적부터 성질이 별로 안 좋았어요. 하고 싶은 말은 안 하면 후회할 것 같고 하고 나면은 더 후회하고 그래도 해야 되겠다 싶어서 제가 뭐라고 했냐면 집사님 지금 제가 집사님 담당 목사일 때 기도 제목이 반주의 문제였죠. 반주. 이분이 삼시세끼를 밥 먹을 때 아들 둘하고 밥 먹을 때도 소주를 반 이상을 먹어야지 그게 물처럼 마셔져야지 밥을 먹어요. 그런데 늘 기도했던 제목이 그거였거든요. 그날에도 한 2년, 3년 만에 뵙는데 술 냄새가 풀 풍기는 거예요. 긴 대화 속에서 이루어진 이야기를 지금 전달하다 보니까 다 잘라서 얘기합니다. 집사님 중간에 기도 제목을 얘기하세요. 제가 강의하는 학교에서 지금 이러한 프로젝트를 제가 담당자로 맡아서 뭐 이렇게 좀 잘 되게 박물관이 잘 건축되게. 네, 알겠습니다. 근데 제가 마지막에 그 헌금 성교비를 받으면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네, 감사합니다라는 고백보다는 그 마음은 하나님께 이미 올려드렸고 그분들에게 전달되었을 것이죠. 집사님, 제가 기도할 수 있는 거는 집사님이 예수님을 잘 믿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온전히 결단하는 삶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지금 이 물질을 가지고 기도를 요청하신다면 그 기도는 당신과 당신 아내가 두 분이 예수님 잘 믿어서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겁니다.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먼저 말로만 회개하는 삶이 아니라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는 그 영광이 시작된다라면 집사님이 하고자 하는 일들 다 잘 될 겁니다. 자, 이런 일들이 너무 많이 교회 안에서 반복되고 있습니다. 헌금을 어느 정도 했고 예배의 시간이 여러분들에게 마치 경력이요 면죄부처럼 여겨진다라고 보여지는데 본인들은 정작 아니라고 이야기하는 이들, 그게 보편적 패턴으로 오늘 우리 시대의 교회 가운데 만행되고 있습니다. 구체적 삶의 모습으로 엮어내지 않으면 몇 마디 말밖에 안 되는 거예요. 드리고도 아무런 하나님의 영광이 될 수 없다는 것이에요. 정말 여러분들이 무엇을 기도해야 되는가? 그것을 마치 하나님께 드린다라고 하면 그 물질이 하나님께 왜 드려져야 되는지 그 의미와 그 쓰임에 대한 알면 그것 가지고 흥정하듯이 마치 하나님께 아니죠. 마치 우리 시대에 이와 같은 일들이 너무나도 안타깝게 많이 일어나고 있는 거에 대해서 타협할 수 없는 욕심이 저한테 있습니다. 저도 참 연약한 목사입니다. 근데 뭐 그런 게 있잖아요. 뭐 똥꼬집이라는 게 있잖아요. 가끔 그런 게 쑥 올라오면은 참지를 못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피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하셨고 우리에게 행하신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제가 진리 안에서 경험하니까 여러분들은 한 영혼이에요. 귀해요. 매우 귀해요. 여러분들이 오늘 무슨 이야기를 하고 어떤 삶을 살았는지 관심도 있지만 그 관심보다 우리 주님이 여러분들을 향한 놀라운 계획하심을 가지고 있다 생각하면 저에게 더 절박한 기도가 날마다 넘쳐나요. 여러분들이 우리 모두가 어떻게 살기를, 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계획하신 가운데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이기 때문 아닙니까? 이것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이걸 제대로 알지 못하기 때문에 정말 힘들어도 하나님께 불평하고 원망하는 거예요. 그의 은혜의 풍성에 관한 것으로 그 어떤 다른 방법 아니라는 거예요. 그의 수반되는 믿음을 우리에게 동시에 요구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피 흘리게 하셨고 우리를 죄 사하셨다. 너무 좋죠. 너무 좋은데 그 은혜의 이면에 우리에게 요청하시는 하나님의 그 믿음 앞에 우리가 순전하게 반응하지 아니하면 그 문구예요. 그거는 책 하나 수없이 매주마다 읽는 격밖에 안 되는 거죠. 예수를 믿는다는 선언 하나로 마치 우리의 모든 신앙생활이 완성된 듯 자만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예수 안에서 행하셨다. 그렇다면 예수 안에 행하셨다. 뭡니까? 보아야 돼요. 예수의 의지, 예수의 방법, 예수가 어떻게 하셨는지 구체적으로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하여서 왜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분이기 때문에 봐라 이렇게 살라는 거예요. 누구처럼? 예수처럼. 그만큼은 아니더라도 예수님도 그렇잖아요. 힘들 때 기도했잖아요. 울부짖었잖아요. 수요 성령 집회도 말씀드렸지만 왜 예수님께서 한적한 곳을 찾아갔을까요? 그곳에서 주님과 독대하는 거예요. 성령의 개입하심이 아니면 하나님이 붙잡아 주시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기적과 이적 앞에서 막 웅성거려요. 우리의 왕이 되어주십시오. 막 난리친단 말이에요. 몸을 입고 왔다 보니까 예수님도 유혹당할 수 있잖아요. 스스로를 감추는 거예요. 세상을 향하여 블라인딩 치고 하늘을 향하여서 오픈하는 거예요. 마음을. 하나님, 제 마음을 다시 셋업을 하십시오. 그래서 우리 마음에 이 리셋 키가 있어요. 그거를 자기 손으로 눌러야 돼요. 자기 손으로 꾹 누르면서 하나님, 이 예배를 통하여 오늘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 리셋 시켜주십시오. 무엇으로? 하나님의 창조의 섭리 가운데로. 예수님이 행하신 방법, 예수님이 가지셨던 의지, 이것이 우리 삶의 기준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피 흘림, 이렇게 사는 거라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우리 시대에 십자가를 어떻게 짊어질 수는 없지만 의미론적으로 영적으로 받아들이는 이 십자가를 짊어지는 의미를 우리가 알잖아요. 그렇죠? 이게 우리 기준인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라는 창조적 섭리에 우리 보고 원대하게 참여하라고 주께서 단 한 번도 이야기하신 적 없어요. 예수 안에 거하라는 거예요. 거하면 하나님 나라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 거하지도 않으면서 기도 대목은 엄청 원창해요. 교회 안은 썩어 들어가는데 비전이냐 외부로 뭔가 출자하는 예산의 적용은 너무나도 방대해요. 마치 사회적 기업과 다를 바가 무엇이겠습니까? 그 안에 생명이 없는데 교회를 이렇게 열심히 다니고 앉아있는데 딴 생각하고 집중하지 않으면 그 안에 생명이 없는 거죠. 그렇죠? 왜 오늘도 길을 쓰고 이렇게 교회 오셨습니까? 살자고. 하나님의 구속과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림으로 공급받은 이 생명을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변함없이 가슴에 품고 살아가려고 온 거예요. 관계성이 좋아가지고 사람 만나는 거 좋아서 온 거 아니잖아요. 그 정신이 있으면 예배 시간에 헛된 생각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에게 증인이 되라는 거예요. 예수처럼. 예수가 증인이 된 거예요. 이렇게 살아야 된다는 것을 하나님의 계획하신 가운데 구체적으로 살아내신 것, 우리에게 은혜로만 끼쳐지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살라는 거예요. 나를 따르라 라고 얘기하셨잖아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또한 동반적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서 깊이 있게 고민해야 됩니다. 나는 어떤 존재인가? 어떤 존재인가? 하나님 앞에서, 신 앞에서 어떤 존재인가가 중요한 거예요. 우리의 존재성은 하나님으로 인해서만 가능한 거예요. 거룩,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구별, 하나님의 속함이라는 뜻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 구별, 거룩. 근데 여러분들, 목사님 가끔 보면 너무 구별된 것 같이 보이진 않던데 저도 노력하는 거죠. 그러면 성질 나쁜 제 마음속에서 무슨 소리가 나올까요? 자기는 뭐 잘하나? 뭐 이렇게 얘기 나올 수 있겠죠. 그렇죠? 그런 안타까움을 보이면 기도해 주는 거예요. 말하지 않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말하는 거예요. 화나며 하나님께 화풀이 하는 거예요. 지혜가 있고 섭리적 개념이 그 안에 확신이 있다면 쉽게 읊조리지도 않겠죠. 빌립보서 2장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누구 얘기예요? 이게 예수님 얘기예요.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우리 구주 예수께서 우리 모두를 위하여 기꺼이 죽으셨습니다. 오해받고 고통받고 수치와 모욕을 당하면서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데까지 가는 거예요. 잡히시기 전날 밤에 그 땀 흘림과 핏방울이 맺히도록 기도하지 않습니까? 절규예요. 내가 감당할 수 없어요. 큰 소리 쳤는데 쉽지 않네요. 인간적 용어로 바꾼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 도와주세요. 끝까지 절규하며 기도하였던 그 예수님을 바라보십시오. 그리고 그 행동 속에서 걸어가는 거예요. 가다가 구레네 시몬이 십자가를 덜어주기도 합니다. 하나님이 다 중보 보내주시는 거예요. 그 길 끝까지 가잖아요. 다 이루었다. 주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신 가운데 행함을 완성할 수 있었던 것이에요.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렇게 완성하신 구원, 은혜가 여러분들을 향한 겁니다. 그걸 우리가 알면 우리가 교회 생활이, 신앙 생활이 왜 그렇게
쉽게 세상 가운데서 무너지고 자초되고 쓰러지고 넘어질 수 있죠. 쓰러질 수 있죠. 일어나지 못합니다. 적어도 다 쓰러지고 넘어졌을 때 못 일어나도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일어서는 거잖아요. 다 똑같으면 믿음의 의미가 없죠. 부담스럽고 두렵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원하심에 순종하며 심지어 여러분들이 원치 않는 일마저도 큰 뜻을 품고 하나님께 기도하였더니 가 그거야 라고 하면 그게 우리의 것이 돼야 되는 거예요. 싫고 좋고의 의미가 아니에요. 하나님이죠. 하나님. 8절 말씀,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넘치는 지혜와 총명으로, 우리 연약하니까 지혜와 총명 주시는 거예요. 흔들릴까봐, 가치 판단 흔들릴까봐 우리에게 끊임없이 부으신다라는 것이죠. 그 지혜와 총명으로 그 자리에 나아가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셨던 그 길, 서셨던 그 자리에서 살아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복종하며 우리의 삶을 감수해 내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 스스로를 무력하게 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쉽사리 내놓는 대답이 뭐 이런 것들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내가 원하는 것. 하나님의 뜻을 반박하고 자기를 변명하기에 바쁩니다. 그런 때가 많거든요. 그래서 세월 허송합니다. 내가 진짜 교회 안에서 권력이 되고 힘이 되기를 원하는 사람들 다 아니라고 얘기하지만 마치 그런 듯 살아가는 교회 안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하나님이 주인이 아니라 어느 순간에 하나님의 왕자에 자기의 이름을 올려버리고 싶었던 사람들은 예수의 제자의 어머니가 아니고 오늘 우리 시대의 우리일 수도 있다는 것. 성경 어디에도 그런 신앙을 가르쳐준 적이 없어요. 성경 어디에도 그와 같은 메시지가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어쩌면 세상적으로 우리가 망한다 할지라도, 망하는 패턴으로 간다 할지라도 그게 하나님이 원하셨던 방식이란 확신이 있다면 그 내리막길이 두렵지 않은 거예요. 내 발끝이 세상 끝이요, 내 발끝이 세상의 수치와 모욕으로 가득 찬 곳이라 할지라도 끝끝내 그곳을 버텨내는 것이에요. 그게 믿는 자의 삶인 것입니다. 세상적으로 얼마든지 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믿음으로 이길 수 있다면 우리의 수치 모욕이요, 심지어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십자가에 박혀 돌아가실 때 세상은 그를 비웃으며 이야기합니다. 저 봐라, 저가 스스로가 왕이라고 하더니 아무 짝이나 우리랑 다를 바가 없네. 세상으로는 진 겁니다. 세상의 시야로 해석했을 땐 진 거예요. 근데 그건 승리한 거예요. 왜? 우리의 삶은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해석되어지는 것이지 내가 누군가가 해석해 주는 것이 아닙니다. 역설적으로 이 올곧은 믿음 정신이 있다면 진짜 세상에서 망할까요? 질까요? 아니에요. 저는 이긴다고 확신해요. 지는 것처럼 세상 사람들이 볼 뿐이지 우리 안에 넉넉한 은혜와 평강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서 처음에 시작할 때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에베소의 성도들에게 있을지어다. 왜? 지금 에베소 사람들이 막 흔들리고 있거든요. 붙잡아라. 너희들이 너무나도 바르고 선한 일 많이 한 거 아는데 요한계시록에 첫사랑을 잃어버렸다. 첫사랑 그거 하나 잃어버린 게 아니에요. 그거 하나 잃어버렸더니 다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걸 지적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 시대 그리스도인들이 교회가 무너지고 있다면 뭐 세상의 여러 가지 요인들을 분석하고 이야기할 수 있겠죠. 근데 이유는 하나예요. 하나님을 잃어버렸어요. 하나님을 잃어버렸어요. 뭐 코로나 사태에 대해서 여러 리서치가 나오잖아요. 교단별로 얼마나 많은 사례 발표나 그거에 대한 분석을 합니까? 저 빼놓지 않고 그거 보려고 노력합니다. 너무나도 공감됩니다. 너무나도 좋은 자료입니다. 하지만 하나로 싹 생각해보면 그래, 결국은 교회의 건강과 시대적 사명은 하나님을 붙잡고 있느냐 그렇지 못하느냐. 근데 이게 오늘 우리 시대만 그런 게 아니에요. 세계 역사, 기독교 역사 속에서 늘 해석의 평가는 이것으로 갈려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교회가 영향력과 권력을 가지고 세상에게 책임을 지라고 세상은 우리에게 요구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선한, 우리의 도덕적 삶을 세상이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의를 원하듯이 세상은 우리가 거룩하길, 예수님을 부정하고 있지만 그걸 우리에게 보이라고 하고 있어요. 관심 전혀 안 갖잖아요. 그렇죠? 근데 사람들은 우리에게 이야기해요. 뭐 예수 믿어도 별반 차이 없네. 똑같네. 뭔가 기대는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도 교회만큼은 안 그럴 줄 알았는데 왜 이런 소리를 들을까? 시대가 너무 악하니까 라고 생각하기에는 우리 믿음은 어떻습니까? 그거 생각해 봐야 되죠. 기독교인이라는 세상이 가지 않는 이 본질로만으로도 존재의 이유가 분명해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타나는 하나님의 거룩하심이고 그분의 주권이고 예수 안에서 찾아오신 하나님의 긍휼입니다. 그것을 깨닫는 우리가 된다면 우리는 이 시대 적어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피 흘리신 그분께서 우리에게 요청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희생하셨다면 우리에게 요청하는 것은 또한 무엇일까? 순전하게 믿음으로 반응하는 거예요. 너무 모호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무엇으로 믿습니까? 구체적으로 얘기하셨죠. 내 아들 십자가를 지고 피 흘려 너희들을 위하여 속량할 것이다. 속량할 것이다. 속량이 뭡니까? 값을 치르지 아니하고 대신 일하셨다라는 것 아닙니까? 우리를 위하여 사랑을 그렇게, 여러분들의 사랑은 우리 구주를 위하여, 하나님을 위하여 어떻게 고백됩니까? 사랑하시죠? 하나님 사랑하시죠? 무엇으로 사랑을 고백합니까? 헌금? 맞아요. 예배 출석? 맞아요. 선한 일? 맞습니다. 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게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세움받고 있습니까? 오늘도 하나님의 예배자로 여러분들은 이 자리에 있습니까? 그거죠. 어쩌면 하나님이 가장 그걸 원하시지 않을까요? 여러분들 집에 자녀들이 있는 분들 있죠. 내가 막 정성껏 고민하고 타갔는데 내 아들 내 딸이 별로 안 좋아하면 마음 상하잖아요. 이왕이면 좋은 걸, 하물며 하나님께서도 다 이해하시는 넓은 하나님이신데 하나님도 우리가 알기를 원하시는 게 있을 거 아니에요. 그걸 먼저 찾으라는 거예요. 그게 오늘 설교 도입부에도 말씀드렸던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먼저예요. 먼저 우선순위를 생각하라는 거예요. 하고 싶은 거 하고 싶은 마음 많아요. 지금도 우리에게 수많은 것들이 우리에게 관습하고 있죠. 성공과 실패의 이유는 무엇을 우선에 두느냐가 아닙니까? 그렇죠? 우리 스스로에게 물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흘리신 피가 우리에게 그렇다면, 은혜이고 생명이고 구원이라면 그것에 대한 하나님의 요구하심은 무엇일까? 너무나도 중대한 선포예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 근데 어떻게 보면 무시무시한 거예요. 그의 응당 우리가 반응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의 다음 역사는 또 희비를 엇갈리게 하는 것 아닙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흘리신 피가 우리에게 요청하는 것은 믿음과 믿음으로 증명해야 될 삶인 것이죠. 삶. 예수께서 우리 위해 희생하셨습니다. 무엇으로? 당신의 피로. 피를 믿는다라면, 생명을 믿는다라면, 그렇죠? 7절에 속량, 우리 위해 죄값을 치르셨다, 사셨다. 살아냈다는 게 아니라 우리를 샀다. 당신의 자녀로 만드셨다. 너무 사랑해서, 너무 좋아서. 우리가 너무 흠 많고 죄인인 거 아는데 그거보다 사랑이 너무 더 커서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우리를 어떻게든지 회복시켜 자녀 삼으시고자 무조건 맞춰요. 무조건 맞춰요. 물론 뭐 세상적 방식 기준은 아니겠죠. 근데 우리가 얼만큼 하나님께, 하나님의 그 구원 섭리에 반응하고 있습니까? 심지어 낮춰서 오해받으면서까지 피 흘리시면서 십자가에 달려 들어가셨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못할 게 뭐가 있어요? 그렇게까지 하셨는데 우리가 무언들 하나님께 아낌없이 못 드리겠습니까? 근데 이런 걸 몰라요. 이런 걸 아는데 한편은 또 못해요. 왜? 쉽지 않아요. 어제도 제자훈련 아침에 새벽 예배 끝나고 2시간 반 남자들에 대하는 여자의 수다를 능가합니다. 어제 제자훈련 하는데요. 어제도 2번인가 그런 얘기를 나눴어요. 예수 믿는 게 정말 힘듭니다. 결코 쉽지 않은 그 길을 들어선 사람들이 너무 쉽게 예수를 이해한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신앙적으로도 도덕적으로도 쉽게 무너지는 거예요. 여러분들, 예수님 그렇게 쉽게 믿어지지 않습니다. 조금만 세상이 우리를 흔들어도 쉽게 자초되는 게 경험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정말 그런 일이 일어날 수가 있을까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피 흘리심이 역사잖아요. 사실이잖아요. 말씀으로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일어난 일이잖아요.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 그게 무엇입니까? 이 역사적 사실과 그 안에 담긴 하나님의 섭리가 영광의 비밀입니다. 영광의 비밀. 이걸 아는 거예요. 비밀이니까 뭐 큰 거, 뭐 오늘 전혀 알지 못한 걸 알려주시겠다라고 생각 아니에요. 근데 설교 자꾸 들어보십시오. 매주마다 돌리면 그 소리가 그 소리에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 사랑하십니다. 지금이라도 하나님 돌아오시고 잘 믿고 있는 분이라면 더 열심히 믿으십시오. 이 얘기 계속 다른 방식으로 다른 얘기 엮어가지고 이야기할 뿐이지 너무나도 수천 년의 기독교 역사도 이 메시지밖에 없었던 것이에요. 이 비밀을 우리에게 알려주시기 위한 그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피 흘리신 겁니다. 예수를 믿는다라는 말은 이 놀라운 비밀을 알게 될 때 지금이 마땅히 고백되어지는 표현입니다. 예수님 믿습니다. 뭘? 그 비밀을 제가 믿습니다. 당신이 나를 위하여 피 흘리시고 하나님의 계획하심 앞에 기꺼이 몸을 순종하시고 복종하셨던 그거 제가 이제 합니다. 그게 믿습니다. 그걸 믿습니다. 10절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어떤 존재, 어떤 운명, 어떤 결과도 다른 방법 없습니다. 하늘과 땅의 유일한 방법, 하나님의 은혜, 예수의 피 흘리심밖에 없었습니다. 이걸 어떡합니까? 열심히 세상에서 살아가십시오. 돈도 많이 버시고 부와 명예도 많이 얻으십시오. 하지만 그것을 선용할 일이지 그것이 여러분들의 궁극적 삶의 답이 아닙니다. 어떤 경우에도 다른 것은 없다. 이거를 역사적으로 뒤집으면 예수 안에만 있다. 그의 찾아오심과 피 흘리심이라는 이 구체적 십자가를 통해 드러난 하나님의 방법을 통하여서만 가능했던 사건, 구원 사건이에요. 얼마나 귀합니까? 얼마나 귀합니까? 고린도전서 1장 고린도 교회 편지를 보낸 내용, 이런 내용입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능력이라. 우리가 오늘도 교회를 가는 모습을 보면서 비웃고 우리를 미련한 모습이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었겠죠. 하지만 우리는 이 길이 진리의 길이요, 이 선택이 생명의 선택임을 확신하기 때문에 이곳에 오지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하게 하신 것이 아니냐,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함으로. 그러면서 말씀이 이어지면서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복음 전도하는 게 이렇게 어려운 거예요. 사람들이 다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미련한 짓이야, 거리낌,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뭡니까?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하나님의 능력이라. 그걸 믿으니까 오늘도. 십자가는 무엇입니까? 세상적으로는 거리낌이 있는 겁니다. 미련한 것이 십자가입니다. 십자가. 근데 하나님의 완성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이고 의지의 표현인 것입니다. 이것을 믿으면 흔들릴 이유가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잘 아십시오. 이왕이면 잘 믿으십시오. 그래야 헛시간 안 보내는 겁니다. 세상이 얼마나 치열합니까? 에? 공부도 해야 되죠. 돈도 벌어야 되죠. 가정도 치료해야 되고 할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일주일에 2-3시간만 교회에 와보십시오. 그걸 1년으로 환산하고 뭐 20년, 30년으로 환산하면 엄청난 기회값이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시간 동안 헛걸음했다면, 온전한 믿음 없이 교회 생활을 한다면 그보다 안타까운 게 어디 있습니까? 잘 믿으십시오. 제대로 믿어야 됩니다. 헌금? 얼마나 귀하게 땀 흘려서 번 돈이에요. 근데 이게 어느 순간에 그렇게 돼요. 제대로 기도 아니하면 하나님 원망하는 것이 더 쌓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도 잘해야 되고. 어려워요. 믿음 생활 어려워요. 근데 답은 이미 우리에게 비공개가 아니라 공개된 비밀이에요.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역사를 통하여서 증명된, 알려진 십자가는 하나님의 능력이고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십자가는 비밀의 열쇠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의 소망이 십자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자기 아들의 피로 사신 존재입니다. 너무 귀한 존재이죠. 결국 우리를 사람다움으로 견인하는 것, 하나님 그리고 예수의 피였습니다. 놀랍고 감사한 이 하늘의 선언과 축복 앞에 우리가 순전하게 믿음으로 반응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고린도전서 1장에 나와 있는 말씀을 조금 전에 말씀드렸죠. 십자가는 미련한, 그런 얘기하면서 마지막에 하나님의 능력이 지혜라. 거기에 사도 바울이 자기가 자기 인생을 어떻게 살고 있는가를 2장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고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못하나니. 뭐예요? 이제는 나는 십자가에 올인하겠다라는 거예요. 이게 뭡니까? 믿음이. 아니, 역사상 탁월한 믿음의 사람이었던 바울이니까 그런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경험한 사람은 누구나 예외 없이 고백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 나는 십자가 외에는 자랑할 것이 없다. 왜? 믿음은 그것 빼고는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행하신 그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보면 하나님의 우주적 섭리가 들어가 있거든요. 그 자랑할 게 뭐가 봐? 십자가밖에 없다는 건 틀린 말 아니죠. 과한 해석이 아닙니다. 지극히 당연한 해석인 것입니다.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함이라. 또 사람들에게 일러 알려줘야 되는 것입니다. 바울은 그래서 그의 온 힘을 다하여서 십자가만 바라보고 달렸습니다. 그럼 매일마다 교회 오라는 그 얘기 아니죠. 뭐 이런 얘기까지 지금 해석하면 너무 설교 루즈해지잖아요. 무슨 의미인지 아시잖아요. 십자가 위에 어떤 결과 소원을 욕심내는 데서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과 멀어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변함없이 확신한다면 우리가 십자가 앞으로 나아간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우리는 알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는 이 말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된 이 비밀, 하나님의 계획과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리신 이 사건을 통하여서, 그리고 성령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일깨우시는, 끊임없이 간섭하시고 인지시켜 주시는 그 은혜, 그것으로 사십시오. 그것이 우리를 살리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알아야 되는 존재가 아니라 믿어야 될 존재인 것입니다. 알므로 그친 수많은 기독교인들이 우리이지 않길 바랍니다. 믿고 확신하는 사람들은 무엇을 믿는지, 무엇을 확신하는지 분명하기 때문에 삶의 태도 또한 분명해지는 것입니다. 그걸 모르면 우리의 삶의 변화 안 일어납니다. 그거 모르면 예수가 누군지 고백할 수조차도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그걸 알기에 이야기가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미련한 짓이라고 이야기하지만 두벅두벅 오늘 우리는 이곳을 향하여 정진해 온 겁니다. 박정진 형제님. 이게 살 길이고 이게 진리니까 너무 고마워서 오늘 주님께 가정도 교회고 일터도 우리의 교회일 수 있지만 하나님께 그렇게 고백했는데 확신하는데, 근데 우리 자꾸 넘어지죠. 이 이야기만 하고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자꾸 우리의 욕심과 우리의 타협이 자꾸 우리 속마음에 끼어들어서 해방하려고 할 때 너무 많죠. 하나님이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셔서 아직까지 우리가 힘든 인생을 산다라는 말씀 이해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이 포기하셨다면 악한 영들도 우리 해방 안 해요. 하나님이 너무 우리를 사랑하시고 견인하려고 하니까 욥에게 사탄이 달려들어가지고 해방 놓으려고 했던 것처럼 거예요. 잘하고 있는 거예요. 힘듭니까? 예수 믿는 게 막 공부합니까? 열심히 하니까 그 생각 나는 거예요. 믿음 생활하는데 안 힘들다? 고민이 없는 거예요. 뭐 십자가에 대한 고민이 없고 신앙생활에 대한 고민이 없으니까 안 힘든 거예요. 그래서 신앙생활 하는 이들 가운데 다 그런 건 아니겠지만 너무 주님을 사랑하는 분들은 삶의 깊이가 마냥 밝지만은 않더라고요. 믿음의 실제를 드러내는 지표가 무엇일까요? 현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현실을 부정하면서 하늘만 바라봐서는 안 됩니다. 현실을 믿음으로 이겨내십시오. 그것이 여러분들이 믿음을 통하여서 그리스도 예수의 피 흘림에 반응하는 책임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의심하고 불안에 떨며 하나님 앞에 나온다 할지라도 그것마저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요 사랑이요 구원의 길을 걷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부르짖을 수만 있는 정도만 돼도 저는 귀한 믿음이라고 생각합니다. 주야. 어느 선교사님이 북한에 들어가셨다가 지하교회 성도들을 만났는데 눈물 났다고 하잖아요. 만났는데 어렵게 만났는데 너무 좋아가지고 막 이러려고 하는데 그 지하교회 교인이 기도하자고 하니까 그게 그가 최고로 크게 할 수 있는 거라는 거예요. 당장 수용소로 끌려갈 수도 있잖아요. 잡히면. 그 구원이 무엇이길래, 그 피 흘림을 안다라는 것이 무엇이길래 그는 절규와 가까이 오늘도 그 어두운 곳을 예수님의 한적한 곳을 찾아간 것처럼 가서 주야, 우리가 너무 장난스럽게 그냥 주야 주여 막 설교 듣다가도 주야 주여, 그러니까 어느 목사님이 설교하다가 맥이 끊기니까 그만 좀 하시라고 뭐 이렇게까지 얘기하는 분이 있더라고요. 그렇죠? 습관적으로 툭툭 내뱉어야 될 이야기 아닙니다. 얼마나 피 흘림과 은혜가 가득한 것도 참 이것마저도 우리에게 고백할 수 있다는 자체가 너무 귀한 것입니다. 복입니다. 여러분 어떤 복을 누리시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의 복은 하나님을 믿는 것으로도 넉넉히 충분합니다. 여러분 답답하시거든
자신 안에서 절망을 보시거든 사도 바울처럼 그리스도만을 바라보는 것으로도 능히 가능하겠구나. 먼저 간 그의 인생을 보면서 교훈을 밝게 차고 흔들리지 마십시오. 이 비밀, 오늘 알게 된 비밀이 아니라 이미 알고 있는 그 비밀을 다시 한번 제가 이야기해 드리는 거잖아요. 그렇죠? 진리를 아는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우리의 삶의 자리는 늘 반전이 가능한 자리예요. 왜? 하나님의 역사요. 구주께서 우리에게 허락한 시간이기 때문에 피 흘리기까지 생명을 걸고 우리에게 허락한 이 순간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기회는 요청되는 거예요. 죄로 물들어진 삶으로 하나님 앞에 더 이상 설 수 없겠다라고 자책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정말 노플러 지금 이곳에서 기도하고 말씀에 엎드리면 되는 겁니다. 예수님이 순종하고 심지어는 복종하시면서까지 그럴 때 우리 주님이 우리의 영광을 받으시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사건의 연장선상에 우리의 인생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을 살다가 십자가를 만난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은 십자가의 선상의 끝에서 어쩌면 낭망이요 안타까움이요 이거 알면 자살도 못해요. 우리 믿는 자들은요 자살할 자격조차도 주님께서 전혀 허용값을 만들어 놓지 않으셨어요. 왜? 성경이 답이잖아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의 어깨를 펴고 늠름하게 사십시오. 우리 옆에 분에게 인사해 볼까요? 어깨 펴고 늠름하게 삽시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인사해 보십시오. 질 수 있습니다. 망할 수도 있습니다. 세상적으로. 그게 다 아닙니다. 지면서도 망하면서도 웃는 자가 있다면 그는 행복한 사람입니다. 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고 있기 때문에. 그런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된 이 비밀로 삶을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아셨죠? 믿으십니까?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주님께 영광의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아 주옵소서. 우리 고백하며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모든 영광과 존귀,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받으소서.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받으소서.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 우리 다시 한번 전심으로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 맨 받으소서, 받으소서, 받으소서.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받으소서. 그리스도 살아계신 오늘 우리 함께 나눈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결단의 기도로 나아갑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걸어가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예수 그리스도의 구체적 이 피 흘림의 사건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확증된 이 놀라운 비밀,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신다, 그리고 우리에게 구원을 허락하셨다,
죄 많은 우리 인생에게 개입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영광의 비밀을 알게 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예배자들과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이제는 믿음 안에서 날마다 승리하는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절박한 심정으로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다. 어떻게든지 예수님을 잘 믿고자 오늘도 하나님 앞에 순결한 제사장이 되기 위하여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종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주의 영광과 주의 은혜가 함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신앙을 흔드는 악한 영들은 떠나가게 하여 주시고 성령의 충만함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날마다 더할 수 있도록 오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오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성령으로 강하시게 해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믿음 붙잡고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주여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광야 가운데서 길을 내시고 강을 내시는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하여 주옵소서. 정말 아버지 삶의 긴장 속에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두려움 속에 살아가는 이들에게 하나님 구원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영혼의 은혜와 평강을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 아버지 살아갈 수 있는 아버지 그 은혜가 날마다 더할 수 있도록 성령 아버지 하나님이 인도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 예배하는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는 성도들 가운데 함께하여 주옵소서. 오늘 예배하는 모든 아버지 하나님 온라인의 성도들과도 함께 하시고 예배자들과도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이 한 분 하나님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은혜 아니고선 살아갈 수 없었음을 이제는 알고 우리의 삶으로 책임있게 반응하게 하여 주옵소서. 어떠한 경우에도 우리의 공로, 우리의 자격, 우리의 수고가 구원의 값은 아니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칭의의 은혜를 받았고 기쁨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된 것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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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같은 이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영광이 날마다 더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알게 된 이 비밀 겸손히 우리 마음에 품고 지켜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약속하셨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성취된 이 위대한 비밀의 은총, 그리고 그것을 이제야 알았기 때문에 이미 깨달았다면 더 이상 타협하지 않는 순전함으로 하나님 앞에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성도들과 예배자들 모두 그와 같은 존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십자가를 질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순종하며 충성하며 용기 있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는 복된 인생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도 귀한 예물을 드리며 우리의 온몸과 정성을 다하여 주께 드리는 이 예배 가운데 축복하여 주시고 드려진 예물이 쓰여질 때 구별되게 쓰여지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의 영광 있게 하여 주옵소서.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